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온 산에 붉게 물들인 단풍을 보며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보는 색깔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합니다. 파란색을 가리키는 영어의 블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울한 것을 가리키죠. 파란 하늘을 가리키는 블루 스카이는 청명하고 맑고 아름다운데 코로나 블루 하면은 코로나19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다 보니 우울증에 걸린 것을 가리킵니다. 블루는 우울을 상징합니다. 검정을 뜻하는 블랙은 앞이 캄캄한 절망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오래전 미국 여행에서 영어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글을 읽어도 뜻을 알 수 없어 온종일 답답했는데 밤이 되어 캄캄한데 혼자 있으니 한국의 밤이나 미국의 밤이나 같아서 마음이 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정색은 절망을 상징하지요. 요즘처럼 단풍으로 온 산이 불타는 것 같은 것을 보면 화사함을 느끼는데 영어로 붉은색을 가리키는 레드는 화가 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로 우울감이 쌓이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끝은 절망이죠. 블루에서 레드로 그리고 블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말에 불그락 푸르락 한다는 말이 있죠. 벌개졌다 파래졌다 하면 사실 큰일 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몹시게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굴이 불그락푸락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다스리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다스리라. 하지만 그는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쳐 죽였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절제를 위하여 화가 나면 뭐가 잘못됐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깨달아야 하는데 화가 나면 못 깨닫지요.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두 행악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골고다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다른 죄수 두 사람도 함께 끌려갔지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달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강도들 사이에 달렸다는 말씀을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비웃고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조롱하고 헐뜯고 악담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책망하는 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처형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분노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공연히 화를 냅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절망감으로 예수님께 악담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행악자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가 화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편에 있던 행악자의 말과 태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해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 다른 쪽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무서운 줄 몰랐지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막말을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행악자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을 꾸짖던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꾸짖는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죽음이 억울하다며 공연히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 가운데 하나는 묻지마식 살인이라는 것이지요.
일정한 대상이 없이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신과 어떤 이해관계도 연관도 없는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칩니다. 누적된 사회 불만과 내적인 분노가 극단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어렵게들 얘기를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큰 폐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잘못을 막을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화가 나면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 일부터 저지른다는 말이죠. 그러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그를 꾸짖는 사람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꾸짖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던 이 사람이 극적으로 마음을 돌렸는데 그 상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비방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낙원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천국 갈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천국과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여하튼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으나 끝까지 분노하여 비방하던 그 사람은 천국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잘못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말에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죠. 네가 바람을 피워 나도 한다. 사람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참아 못할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집니다. 우리는 화를 잘 풀어야 합니다. 잘못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불그락 푸르락 하더라도 시커멓게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하죠.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화를 잘 푸느냐는 것입니다. 풀기 전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쌓이면 폭발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쌓이지 않게 하려면 바로바로 푸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화가 나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 입을 또 닫고 있으면 또 그것도 또 남의 화를 돋구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화내는 사람의 문제니 화가 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악에 바쳐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의 모습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래서 저래서 화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잘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두 사람의 극단적인 대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화를 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화가 죄가 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주간에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탁월하게 하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화날 때 조심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덕스럽게 하는 교회, 주의 구원을 간구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